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우리에게 감동과 환희로 다가오는 것은 그 음악 자체의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를 감동과 환희로 이끄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악기가 서로 잘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악기가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주자의 배치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지휘자가 각각의 연주자들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그들이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지휘할 때 비로소 그 오케스트라는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지휘하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나를 지휘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기나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 힘과 세력이 매우 강해서 그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알렉산더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알렉산더의 영화로움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리면서 그 지배하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력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일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고 아직도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아직 유효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절망 속에서 해방시킬 준비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일까?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영원하고 변함없는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바로 부족함 없는 온전한 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참 평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참 기쁨이 회복됩니다. 참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온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람이 주관하고 돈이 주관하고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 노예가 되었을 때도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하였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만은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듯 신비롭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공평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고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거나 특혜를 받고 잘 나가면은 여기저기서 분노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 나라는 정의가 죽었다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만약에 내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혜가 되지만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대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정의와 공평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러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은 선택적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진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비난 받을까 봐 겉으로 내가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속으로 모든 인간은 악을 즐겨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내 속에는 세상의 탐심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이중적인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그 기초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처럼 천둥과 번개처럼 급작스럽고 명백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면서 힘이 없어서 짓눌리고 억압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오히려 길을 펴고 살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으로 왜곡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을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천국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장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서로 나누고 서로서로 사랑할 때,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중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때때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어떤 보이는 가식적인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돈과 출세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발생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내 코가 석자라서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거들떠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려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악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로 우리 인간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공동체 사회는 무너지고 이 사회는 악이 득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면은 의인이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주 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주는 기쁨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통치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